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해요. 교회도 안 나가요. 말씀도 안 읽어요. 그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해봐요. 그런데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통해 내 뒤통수를 치실 만도 한데 내 삶은 여전히 변함없이 조용해요. 평안해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어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청년은 어릴 때부터 교회 믿음 생활을 해온 청년이에요. 교회에서 봉사도 오래 해왔고요. 직장을 다니면서부터는 이제 11조도 성실하게 해온 청년입니다. 교회 공동체 입장에서는 참으로 귀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하루는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자기가 사회생활에 눈을 뜨면서부터는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깝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는 시간이 아깝고요. 교회에 봉사하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가진 고민 중에서도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고 교회 봉사를 줄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멀어져 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아무런 제재를 하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있다라고까지 생각이 드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아무런 제재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 친구의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행동해도 자신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을 가만히 놔두시는 걸까요? 이 청년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신호를 받기를 기대한 것 같아요. 하다못해 교통사고라도 겪는다면은 그래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라도 할 텐데 정작 자신에겐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피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청년을 포함해서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는 듯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제재를 하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는 듯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시는 걸까요? 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좀 개입을 하시면 좋으실 텐데 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방관만 하고 계신 걸까요? 오늘 저희가 보실 시편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행동하고 악행을 일삼는 용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이 용사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챙겨요. 이른바 입담을 통해서 벌어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입을 통해서 벌어먹고 산다는 거, 입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한다는 것이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남을 속이고 남을 헐뜯고 이제 헐뜯는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요. 주로 남을 속이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말의 권세를 통해서 자신의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별명도 좀 붙여보았습니다. 이른바 주둥이 장군이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함께 시를 살피시기 전에 먼저 이 시편이 쓰여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가 볼게요. 이야기의 배경은 사무엘서 21장과 22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본문은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면서 도망치는 내용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죽임의 위협을 당해요. 살해 위협을 당해요. 그러면서 그 사울로부터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던 도중에 어디를 들리게 되냐면 당시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들리게 돼요. 아히멜렉에게 들리게 되면서 아히멜렉으로부터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이제 얻어서 먹게 되고요. 그리고 아히멜렉으로부터 또 무기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무기가 이제 뭐냐면 골리앗의 칼이에요. 이렇게 이제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떡과 무기를 제공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옆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 지켜보게 됐어요. 그 뒤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런 모습을 다 지켜보고 난 뒤 사울에게 가서 이 상황을 고자질을 해요. 딱 한마디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아히멜렉과 그 아히멜렉 제사장 집안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요. 그리고 나서 사울 앞에서 이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 아히멜렉을 포함해서요 대부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 도액이라는 한 사람의 말로부터 출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오늘 성도님들께서 읽으시는 시편 52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표제어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같이 함께 한 소절씩 보실게요. 참고로 오늘 본문은 제가 봉독으로 읽어드린 이제 바른 성경과는 다르게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제 번역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화면상의 번역은 제가 이제 직접 설교를 위하여서 히브리어 성경으로부터 번역을 하였습니다. 되도록 원어의 단어 배열과 그 의미를 느껴보실 수 있도록 번역을 하였고요. 그럼 저희는 표제어 아래 1절부터 보시도록 할게요. 52편 1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을 자랑하고 있느냐 용사여 하나님의 인애는 모든 날에 있다. 바른 성경에서는 강포한 자라고 번역을 하였는데요. 원어의 본래 의미는 힘 있는 사람이에요. 힘 있는 자.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로 이 단어를 용사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을 했어요. 창세기에서 네피림을 용사라고 부를 때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1절은 어찌하여 악을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애는 모든 날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는 항상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1절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용사가 악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인애를 말을 해요. 악인의 자랑과 하나님의 인애, 고대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도 아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셨는 듯 해요. 시리아어로 된 번역 성경과 헬라어로 번역된 번역 성경이 각각 본문을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인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시리아 번역 성경은 인애라는 의미의 이제 헤세드라는 말 대신에 몸이 바뀐 하시드라는 표현으로 읽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모음도 조금 다르게 읽었고요. 그리고 단어의 배열도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한쪽이 엘 하시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른 쪽은 하시드 엘 혹은 이제 헤세드 엘 이런 식으로 단어의 배열도 조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시드는 경건한 자라는 의미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로 시리아 번역본을 따라서 이제 읽게 되면은 어찌하여 경건한 자의 행한 악한 일을 모든 날에 자랑하고 있느냐라는 의미가 돼요. 도액 사건을 떠올려 보시면은요, 경건한 자들, 제사장들을 다 칼로 베서 죽였어요. 사울이. 네, 경건한 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런 악을 행하고 있느냐라는 내용과 유사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은 번역이 또 달라요. 헤세드라는 단어 대신에 불법자라는 이제 의미를 뜻하는 하마드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요. 불법자들의 나래라고 이제 읽고 번역을 한 셈이에요. 이렇게 이제 옛날 고대의 두 번역서가 서로 다르게 번역을 하는 것처럼 악인이 악을 자랑하는 와중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인애라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도 그 의미가 좀처럼 쉽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악인의 악에 대한 자랑 그리고 하나님의 인애. 악인은 지금 자신의 낙한 행동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저지른 나쁜 짓을 통해 얻어진 유익을 막힘없이 자랑을 해요. 이러한 와중에도 변치 않는 모든 날에 있는 하나님의 인애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인애라는 단어가요, 본디 이제 호의를 베풀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누군가를 돕고자 혹은 누군가를 살려주고자 베푸는 것이 호의예요. 주로 이제 사용되는 용례 중에 하나가 무언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목숨을 잃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왕이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목숨만은 살려주는 것. 바로 이것을 이제 헤세드라는 의미로서, 호의라는 의미로서 사용되는 경우예요. 악인의 자랑 가운데도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마저 심판이 아닌 호의를
베푸시면서 그들을 기다려 주신다라고 이해하여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여겨질 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호의라는 점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해요. 교회도 안 나가요. 말씀도 안 읽어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해봐요. 그런데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통해 내 뒤통수를 치실 만도 한데 내 삶은 여전히 변함없이 조용해요. 평안해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모든 날에 있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기다려주심으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은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방관으로, 믿는 자에게는 기다림으로 나타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마저도요, 방관으로 그 하나님의 호의가 나타나는 경우에 마저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깔려 있음을 알아야 할 거예요. 혹시라도 이 청년들과 같은 이제 고민을 하는 성도님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시편에 등장하는 악인은 이를 깨닫지 못해요.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깨닫지 못하시는 분이 또 계실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청년처럼요, 많은 이제 분들이, 많은 지체들이 그 청년에게 권면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청년도 결국에는 깨닫지 못하게 됐어요. 오늘 시편의 주인공처럼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의 혀가 불의를 생각하는구나. 날카로운 칼과 같이 거짓을 행하는구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용사가 가진 특징은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용사는 말 잘하는 거 가지고 늘 나쁜 꿍꿍이만을 꿈꿔요. 너의 혀가 불의, 나쁜 짓을 하기를 생각을 하고 있대요. 어떻게 나쁜 짓을 할지 계획하고 고심한대. 이 혀가 나쁜 짓을 할 때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이 행동을 한대. 혀가 날카로운 칼을 의미할 때는 이제 정말로 이제 물론 그 말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상대방에게 돌아가는 경우로 의미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까 이제 이야기 들었었던 사무엘상 22장의 본문처럼요, 도에게 말 한마디로 인해서 아히멜렉의 집안 사람들에게 칼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그런데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명확하게 무언가 논리가 드러나게 될 때도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날카로운 칼과 같다고 말을 하기도 해요. 말 자체가 날카로운 칼처럼 무언가를 구분짓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가운데서도 볼 수가 있어요. 악인의 편을 드는 변호사가 날카로운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쁜 짓을 변호하여 주는 것, 그의 말을 통해 악인이 악덕을 쌓도록 도와주는 것, 혹은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착취할 때 날카로운 말을 통해 착취에 대한 당위성을 드러내는 경우. 날카로운 말. 논리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돼야 하는데 그 날카로운 논리가 악인의 당위성을 변호를 하고 가진 자의 착취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배웠어도요, 똑똑해도요, 정작 그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의 말은 나쁜 짓을 위해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사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할 거예요. 세상의 학문과 물정에 대해서 배울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외면해가는 모습이, 똑똑해질수록 무언가를 알아갈수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스로의 부와 유익을 위하여 쌓아가는 모습이,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의 그리스도 청년 가운데서도 나타나더라고요. 대학 생활과 직장을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경우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세상 학문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졸업을 하고 세상에 나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함께 보실게요. 3절과 4절입니다. 너는 사랑하는구나. 선보다 악을,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을 셀라. 너는 사랑하는구나. 집어삼키는 모든 혼돈의 말을. 간교한 혀야. 시에서 등장하는 악인은 제가 말씀드렸던 경우보다 훨씬 더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는 해요. 단순히
세상의 달콤함을 사랑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조차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이를 통해 남을 해치고 심지어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까지 해요. 이러한 모든 행동이 그의 간교한 혀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말을 해요.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용사는요, 근육질의 힘센 용사가 아니라 말과 혀의 용사예요. 고대 용사의 이미지는 힘을 통해서 자신이 얻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용사는 혀를 통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바를 얻어요. 거짓말을 통해서, 속임을 통해서. 오죽하면은 제가 별명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었죠, 별명? 주둥이 장군이라 그랬었나요? 자, 그러면 오늘 세상의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억지로 폭력을 통해서 얻는 모습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얻어내는 이러한 모습이요. 각종 미디어와 마케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를 얻어가려는 모습. 광고를 통해서요. 광고를 통한 감언 이설로서 소비자들에게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무럭무럭 세상에 부를 쌓아가고 있는 기업들의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그 중에는요, 의롭고 선한 기업들도 있겠지만요. 소비자를 우롱하고 소비자의 눈을 속이고 폭리를 취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자신의 부를 쌓아가는 악덕 기업의 모습. 공교롭게도 또 이런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악덕으로 인해 자신이 무너지는 경우가 적어지게 되더라고요. 나쁜 짓을 하기는 했는데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빠져나가기가 더 왠지 쉬워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결국 오늘 시편 가운데서는 이 용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야,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봤는데 내가 모태신앙으로 커왔는데 세상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별일 없더라. 그러니 그냥 너도 염려 말고 마음대로 살아라.